오늘 5월 12일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죠. 로마 장교죠. 근데 이 사람의 지금도 여러분들 알지만은 가보면 알지만은 이 중동 지방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 지역을 갖다가 총괄하는 로마 사령부가 어디에 있었느냐?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사라에 가면은 그 당시에 로마군 사령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갖다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물속에 잠겼거든요. 근데 물속에 잠긴 거를 지금 이 이스라엘 정부가 물 밖으로 그 도시를 갖다가 들어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로마 사령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령부에 근무하는 로마군 장교가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사실은 이 로마군 장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로마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식민지 국가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참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강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 믿어. 이게 특징이 있단 말이지.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믿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이 뭐냐? 경건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헌금 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찬양하는 것도 경건이고 하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이 표현이 경건이라고요. 근데 경건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좌우, 횡적으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위아래 사랑하고 좌우로 사랑하고. 그런데 고넬료가 이거 두 개를 다 실천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는 말이 고넬료야 내 구제와 백성을 향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네 경건한 생활을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저 욥바에 내려가서 욥바는 가이사라가 인천이라면은 욥바는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군산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좀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지시를 받고 자기 사람 2명을 욥바로 내려보내요. 근데 이제 베드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광주리에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 그러냐? 먹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교육시켜요. 이 얘기는 뭐냐? 이방 사람이 너에게 찾아오거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 따라서 그 집에 가라. 이 교육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켰어요. 베드로가 기도 끝나자마자 아닌가 다를까 고넬료 집에서 온 하인들이 자기 집에 가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일어나서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야. 베드로가 설교하고 가정 예배하는데 성령이 말이죠. 불과 같이 쏟아지는 거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놀랬어. 자기도 놀랬어. 아니 이런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성령의 역사지 어떻게 이방인들인 이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말이야.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축복하냐.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오순절 역사라면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제가요, 목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의문을 좀 가져야 돼. 그래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을까? 여호수아밖에 사람이 없는가? 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면은 조금 더 성경에 이같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 2차, 3차를 다 선교 가면서 안 간 곳이 있어. 그것이 어디냐면은 로마예요. 로마는 안 갔어요. 로마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아니 로마 도시로부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거야. 영접하러.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로마에는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말이에요. 누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막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누가 갔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끝에 결론을 맺은 것은 고넬료야. 고넬료가 가이사라 해외 근무를 마치고 본국 로마로 갔을 때 고넬료가 열심으로 자기 동족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넬료가 중요한지 몰라요. 왜? 고넬료는 그냥 이탈리아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성경이 전파되는 한 고넬료는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지. 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전 마가복음 1장에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했을까?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남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목회자가요, 예수님 혼자 사셨잖아요. 부인도 없이. 목회자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3번 설교하고 어떨 때는 4번 설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주일 되면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날 밥 해먹고 자기가 뭐 설거지하고 그러고 잘 여력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다 끓여 먹는 게 있어서 좋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일 다 끝내고 와서 집에 가서 그래 밥 해먹고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들어나 잤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내내 병자 고쳐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저녁이 뭐냐? 안식일 저녁이야. 그걸 갖다가 만찬이라고 불러. 안식일 만찬. 근데 가족이나 있으면 안식일 만찬을 예수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가족도 없는 예수님이 안식일 만찬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어디서 주무신지 뭐냐 혼자서 자관 그날 저녁을 떼어야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벌써 예수님 마음을 딱 알았어. 예수님, 오늘 저녁은 안식일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을 잘 읽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엘리야다 다 정답이 안 나와. 예수님이 답답했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제자들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요나시마다.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부는 가방줄은 짧았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데는 이분이 하여튼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아닌가 다를까요? 그냥 예수님 모시고 만찬하는데 베드로는 다 속이 있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우리 장모께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할 거 아니냐 딱 생각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에 장모가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장모가 병들었어. 음식을 못 만들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장모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해서 장모의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죠. 근데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가정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 가정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축복받은지 아세요? 베드로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전 꿈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꿈하고 신앙.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같이 유명한 믿음의 족장이 된 것은 아들 하나 잘 뒀어. 요셉을 잘 뒀어요. 물론 유다도 잘난 아들이야. 그러나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도 이같이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게 됐죠. 요셉이 잘된 것은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된 거죠. 이새의 가정도 큰아들 엘리압 너무 잘났어. 그렇지만 이새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8번째 아들 다윗 때문에 이새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잘 됐냐?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꿈을 가졌다는 거지. 요에서는 말하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텐데 그때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예언, 환상, 꿈 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970년입니다. 저 하와이의 허름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흑인 아이가 밤에 농구하는 거야. 볼을 던지는 거야. 하나는 벨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고
하나는 케이스 가가구아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야. 두 청년이 밤에 농구볼을 던지는데 그 주변에 백인들이 지나가. 거기 지나가는 백인들이 어느 누구도 저 흑인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1970년대는 완전히 백인이 미국을 지배하던 시대거든. 흑인 어린도 없어. 흑인이 어느 정치사회에 들어가며 흑인이 어느 기업의 회장이 되며 어린도 없어요. 흑인이 이름 내는 길은 이 농구라든가 미식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운동밖에 없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밖에 없어. 흑인이 두각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 뒤의 일이야. 가가와 이 케이스 가가시키는 이 케이스 이 흑인 청년은 자동차 절도 이 도둑이 돼가지고 7년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노숙인이 돼버렸어. 그러나 벨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됐냐? 30년 뒤에 그가 40살에 일리노이 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벨이라고 하는 청년은 남들이 다 이 청년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이 벨이 이 흑인이 누굽니까? 벨이 오바마예요. 벨이 오바마.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 8년 동안. 이 사람이 대통령 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이러한 이 평론가죠. 슈테판 코르넬리우스가 말합니다. 통독이 됐을 때, 독일하고 서독하고 동독이 통독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독일은 완전히 서독 사람들이 완전히 다스렸대. 그것도 서독 남자들이 다스렸대. 독일 정가에 여자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거야. 서독 남자들이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독일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때 여자가 무슨 독일의 총리가 되고 그것도 서독 출신이 아니라 동독 출신이 독일의 총리가 되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지. 어림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독일의 역사 속에서 총리로 가장 오래 한 분이 누굽니까? 지금 메르켈 아니야? 메르켈이 어디 출신이에요? 서독 출신입니까? 동독 출신입니까? 동독 출신이야. 메르켈이 정치학을 공부했느냐? No! 메르켈은 물리학을 공부한 여자야. 공학도에 공학도. 근데 그 여자가 독일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지금 총리로 일하고 있어. 그럼 그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저처럼 목사였어. 동독의 목사였어. 목사 딸이 이 메르켈이야. 그러면 메르켈이 어려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뭐요? 믿음으로 자라났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났잖아요. 꿈을 심어줬잖아. 꿈을 아버지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야. 내 아들, 딸이 성적 뒤로 읽는 게 더 가까워? 걔 기꺾지 마세요. 걔가 오바마가 될 줄 누가 알아? 여러분들 절대로 기꺾지 마세요. 걔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꿈을 가진 자녀로 여러분들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가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을 축복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한두 번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참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첫째는 요셉의 장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 부모님이 내가 채속옷을 입고 다니면 부모님이 야곱이 기뻐하니까 요셉이 채속옷을 입고 다녔어.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아라비아 상인들에 팔릴 때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도단까지 양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그 외딴 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부모님께 잘 좋은 걸 갖다 많이 바쳤어. 뭐니 해도 머니를 바쳐야 돼. 이거 내가 여기 잘 안 하는데 내가 이제 한 주일 전에 있었던 교회는 다음 주에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한 줄에 앉으십시오.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또 그냥 오늘따라 가족끼리 같이 앉으라 그럴까? 쫙 앉았어. 그럼 내가 설교 시간에 자식들 먼저 일어나십시오. 자식들 다 일어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젠 실천이다. 주머니 꺼내. 현찰 빼. 부모님께 드려. 뭐니 해도 뭐요? 뭐니가 최고야. 부모님께 오늘 용돈들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한다. 용돈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김유경 성도가 했어. 오늘 김사님 용돈 받을 거야. 세 번째로 요셉이 잘한 일은 뭐냐? 형제끼리 화목했어.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요셉을.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형들이 겁이 났어. 동생이 보복할까 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들을 보복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어요. 내가 형님들을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볼 겁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냐고. 형제들끼리 화목한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야. 난 지금도 마음에 찡하게 남는 게 저하고 형하고 한 1년 한 10개월 차이 나나. 키도 제가 더 크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형하고 투닥투닥 거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지. 우리 7남매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나는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상 행복한 게 없다. 난 너희들이 다투면 마음이 아파.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야 그 어머니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며칠 전에 우리 큰 사이가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우리가 이제 딸이 셋 아니에요. 큰 딸, 작은 딸, 그리고 셋째 딸. 그래서 딸 셋인데 이제 셋째가 나이가 많이 치잖아요. 자기 큰 언니하고는 11살, 만 11살 차이 나고 둘째하고는 10살 차이 나고. 근데 얘가 이제 뉴욕에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 큰 사이가 가가지고 막내 처제 불러다가 밥 사주고 그랬대. 그리고 사진에 올렸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큰 사이 너 내 막내딸한테 잘했으니까 난 너한테 잘하면.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또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들어 쓰십니다. 아무쪼록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